사실 그 라이트하우스 강동 3주년이잖아요. 생일잔치에 초대해주신 김희중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한 내용들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좀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20대에서 40대가 되게 많은 교회거든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스 오시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장년들은 정말 없으시고 20대에서 40대가 정말 많은데 오늘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왔더니 되게 연령대가 거의 저희 어머님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세대 그리고 저의 선배 연령대의 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하면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어떠신가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네. 저는 여기 오다 보니까 천호동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빨간색 벽돌에 이렇게 뾰족한 종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생각하는 교회하면 그렇게 빨간색 벽돌에 종탑 아니면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장의자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시골에서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교회 오라고 종 치었던 거 기억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했더니 공감 못 하더라고요. 20대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자랐던 시대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나 그런 그 정겨웠던 풍경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교회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 했던 교회가 대학 교회였습니다. 그때 강의실을 빌려서 대학 강의실에서 예배 드리던 그 교회였는데 하루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좀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청년한테 아버지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아버지는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청년의 생각도 아니면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도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좀 이렇게 그 2등 교회, 2류 교회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함께 모여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브릿지 임팩트 사무실에서 그 힘든 광야의 시절을 녹음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버티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기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말씀드렸던 그 대학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건물과 조직이 교회다라는 생각들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갖춰지지 않다라면 사람이 갖춰져 있지 않고 건물이 갖춰져 있지 않고 조직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도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면 믿음의 그 선배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했는지를 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 교회에 대한 설명하는 그 단어들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원래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테네 민회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착용해서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야라고 이야기한 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때 에클레시아,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공통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우린 이 자리에 같이 모이는 거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것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찬양 때 고백했던 찬양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 옆에 여러분이 같이 찬양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문제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감정적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덮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느껴야 되는 감정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슬픈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말 초라한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저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확증하셨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로 결정하는 그때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여전히 죄인 되었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까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이 착용했던 교회에 착안했던 그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하여금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오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3주년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예배드리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넷플릭스 실컷 보시다가 오실 수 있고요. 되게 부끄러운 마음인데 저랑 앞에 창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승률이 5할이거든요. 그러면 6일 중에 3일은 야구에 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 내내 화가 나 있어요, 저는. 그러면 특히 토요일날 야구 지면 주일날 올 때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설교가 안 써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앞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 한심하게 저를 막 쳐다봐요. 그럴 거면 야구 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부르시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배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 나오시는 귀한 라이트하우스 강동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언덕 위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 보시고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읽으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사실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이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5장 14절에 언덕 위의 도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문명사회로 나가면서 성장해 갔는가를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 속에서 빈곤과 혼돈, 공포와 야만성에 대항해서 도시에 기독교가 활력을 불어넣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1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갈 때 당시에 전염병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병들이 도시에 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 기독교는 쇠퇴해야 되는데 당시 4세기까지의 기독교는 이런 역병들, 전염병들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그런 전염병들, 역병들이 도시에 돌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격리시키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다라면 예수를 믿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당시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 없이 친절과 관용과 섬김을 보여줬더라고 저자는 당시 4세기까지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땅을 살아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사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통과해 왔는데 4세기까지의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에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를 향해서 차별 없는 친절과 관용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 교회를 전도하기에 합당한 어떠한 목적성이 있는 자들에게 큰 장벽을 이렇게 높여놓고 그들에게만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면 우리는 4세기까지의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친절을 베풀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용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은혜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언덕 위의 도시, 우리가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떠한 건물,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오늘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내 삶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가
중요함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 순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도 공동체 고백이라는 순서가 있으시죠. 저희도 서울숲도 이제 축도 바로 직전에 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1년차 때 사역했던 교회도 파송이라는 순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아니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축도 바로 직전에 다 같이 파송받겠습니다 라면 여기 앉아있던 모든 성도님들 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동문 읽는 것처럼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먼저 읽고 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뒷부분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예배에 1년 내내 참여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로 함께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내가 파송을 받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감격이 있고 늘 새로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주를 고백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파송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성도는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다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토대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폴 투르니에가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앞부분에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무언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더 나가서 교회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희중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김희중 목사님 종종 SNS에 교회 신방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신방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꼭 성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라이트하우스 강동의 되게 좋은 습관이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제가 설교하는 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지만,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눈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그거를 김유종 목사님이 늘 공동체 속에서 성찬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다이어트하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거는 서로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스크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의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MBTI 성향이 F 성향이 되게 강해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 기도 인도하거나 설교하다 보면 되게 많이 우울거든요. 오늘은 되게 감정을 제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안 울 겁니다 아마. 근데
정말 많이 기도 인도하다가 설교하다 되게 많이 울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놀리거든요. 저희 이제 서울숲 교회 가면 목사님 무슨 예레미야냐 왜 이렇게 우냐, 저 목사님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냐 맨날 이렇게 놀리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기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엄청난 T 성향이 강한 이성적인 분이어서 잘 안 우세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가 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 간병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 간병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장년 성도님과 청년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공동체를 생각할 때 되게 뭐 극단적인 예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혹시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예배 공동체에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되게 절절하게 아픈 그 기억들을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혹시 뭐 김희중 목사님 혼자의 몫일까요?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아프면 되고 나는 관심 받기 싫다, 나는 그냥 나만 내 신앙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는 근데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파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에서 같이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초능력자와 일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든 드라마인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효주의 아들이 초능력에 써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자 한효주가 와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그 해줬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PT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야. 개척 3주년을 여러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빙에 나온 이 대사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서로가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라이트하우스 강동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습관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피차 권면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차 권면하다라는 헬라어는 그 파라칼레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긴 여정에서 아주 가까이 서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권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꼰대 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뭔데 내가 누구한테 권면을 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거 헬라어 원어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소하다. 정말 이 사람이 나쁜 데로 갈까 막 호소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 여정을 같이 갈 때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낙담해 있고 누군가 지쳐 있다면 그 사람을 정답게 권면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앞에 있는 누군가에 가서 야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파라칼레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 정답게 모든 표정을 다해서 이 사람이 응원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장을 메고 여러분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걸 상상해 보시면 혼자서는 그 길을 못 걸을 겁니다. 그런데 전우들과 함께 그 길을 걸 때 물론 뭐 고참들이 욕하기도 하겠죠. 안 일어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응원해 주죠. 아, 너 할 수 있어. 야, 너 무거운 거 나한테 좀 줘 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응원해 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용하는 게 권면하다, 피차 권면하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서로 간의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권면할 것들을 오늘 성경이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실 그 다양한 만남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작지만 점점 더 교회 공동체에서 몸이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세상은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게 손절이라고 하죠. 나랑 도움이 되면 내 손을 내밀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이게 손절을 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던 도움이 되지 않든 연약한 자가 보이던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보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파라칼레오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당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귀한 문화를 만들어내시는 귀한 강동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하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아니면 뭐 희중 목사님 통해서 나 위로 받았다. 한 분 계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1년차 목회를 하는데 그때가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처음으로 저희 정말 정신 없더라고요. 아버지 간암 수술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내 열정과 상관없이 사역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엉키고 힘든 시간들을 막 보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군대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었는데, 목사 첫 전임 사역을 하면서, 아, 사람이 이러면 죽을 수 있구나라는 되게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설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님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성도님이 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도님을 통해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넘어가는 또 하나의 위로를 따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정현종님의 섬이라는 시입니다. 되게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말 짧은 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은 그 섬과 섬, 상대방, 너라는 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섬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도, 장년들 중에도 섬처럼 둥둥 떠다니시는 성도들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분은 여전히 섬으로 둥둥 떠다니시게 돼요. 만약에 그 섬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노를 져서 배를 타고 그에게 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모터가 달려있는 동력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노고를 해서 수고를 해서 열심히 배를 져야지만 그 상대방의 그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가 헛된 것일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기꺼이 가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된 그 노력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 조금의 수고의 노력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희생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3주년을 향해 나갑니다. 앞으로 5주년과 10주년을 향해 나갈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결정하셨다라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결정하셨다라면, 여러분 기꺼이 헌신하시고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시는 그 노력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공동체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온 친구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그들이 자신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교회 공동체에 처음 온 친구들 중에 진짜 처음 교회 올 때는 얼굴에 생기가 없고 정말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온 친구가 그들의 섬김과 노력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얼굴에 생기가 없었던 아이가 1년이 끝날 때쯤에 이제 같이 신방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다시 이제 저 봉사하는 자리에 사역하는 자리에 다시 가려고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의 노력이 아니라 그 친구를 섬겼던 그 소그룹 리더들의 환대와 그리고 그들의 수고 때문에 아이 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다시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3주년을 향해 나갈 때 전 이런 귀한 고백들, 귀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들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파라칼레오, 우리가 이 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건데 누군가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이탈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서 마음 상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줄게, 내가 비가 오면 너와 함께 이 비를 맞아줄게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주년을 맞은 라이트하우스 강동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또 지난 3년의 시간 가운데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